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조용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나아오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일주일을 능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주님께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멀리 도망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염치 없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증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하여,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에서 드릴 예배가 잘 준비되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이 점차로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이 전처럼은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건강을 되찾지 못한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희생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점차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도 여전히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유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함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17장에서 24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5월 7일 목요일에 서울 남연회가 있습니다. 배다니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5월 첫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5월 둘째 주부터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해 면역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재정이 있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액수가 아닌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립니다. 욕심에 찬 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가장 선한 복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영이 배불러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충만히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작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른의 삶은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놀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참 재미있죠? 어린 아이와 어른은 서로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끼리의 모임에 가면 저마다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줘서 잘 몰랐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보는 것을 연중 행사로 가졌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둘러 앉아서 누가 진선미가 될 것인지 맞춰보곤 했습니다. 세상엔 참 예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가도 내 생각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말고 유대인의 어떤 종교 바탕이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꼭 이스라엘 국적이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국적, 인종,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아닌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외모라는 단어를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시킨다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지능, 재능, 장애 여부, 성별, 빈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이지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님께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지요. 지적 능력이 각기 다르기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성격 혹은 재능이 각기 다르기에 그들을 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마다 음악적 흥미나 재능이 다 다른데 고음을 얼마나 잘 내느냐를 두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는요, 본래 화폐 단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나 사명이라는 뜻으로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재능 혹은 사명은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크다, 작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차이는 돈의 액수처럼 높고 낮음 혹은 귀하고 천함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종들을 평가한 기준 역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적게 달란트를 받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게을렀기에 그가 적게 받은 것 때문에 혼난 것처럼, 그가 가진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가 재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들은 것처럼 오해되곤 하지만, 반대로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성실하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의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닌 행위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모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들의 행렬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았으니 너희들이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얼마나 그것이 고된 삶인지 알지 않느냐?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살이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항상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차별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추방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의 마지막 즈음에는 노예 신분으로 살았죠.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나그네 살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의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리 쉽지도 그리 편하지도 않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단함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향을 벗어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은 옛 고향 아브라함의 땅이 아닌 이집트에서 살았기에 나그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고향을 떠난 삶입니다. 우리도 고향은 따로 있고 잠깐 외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그네 사례가 끝날 때에 우리를 보낸 그분은 그 지난 삶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테스트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재미없고 무거운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주어졌다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나은 삶, 보다 유익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니까 책임감과 부담감이 갑자기 일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테스트에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밖으로 내던져질 삶도 있기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 보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서 쉽게 유혹받고 쉽게 죄에 넘어가고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분명하고 보다 올바르게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 2주 동안 부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소망 무엇이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부활 소망을 표대로 향하여 두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 소망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 소망이 먼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면 거듭남의 소망은 지금 현세에 경험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거듭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적 거듭남입니다. 과거에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회개, 세례, 죄사함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무엇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옆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 거듭남입니다. 회개의 고백과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거듭남과 함께 또 한 가지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적 거듭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천적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런 영적 거듭남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의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육체적 거듭남으로, 실천의 거듭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 실천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적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완전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육체적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단이 꼭 필요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거듭남을 이미 이루었다 하더라도 육체적 거듭남으로, 그 실천적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나그네 살이를 평가하실 때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분명하죠? 소망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앞으로 살 그 모든 삶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나그네 살이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그네 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거듭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육체적 거듭남, 그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천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나그네 살이를 최선으로 만들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정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칭찬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